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렇게 자재들을 많이 사야 돼서 그때부터 다니면서 단골로 이렇게 다니는 철물점이 하나 있는데 저쪽에 거기 사장님하고 이제 많이 만나서 친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우리 수리하는 일을 하다가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대요. 사장님 제가 목사인 걸 잘 모르시니까.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건을 사러 왔는데 마스크만 쓰고 그게 아니고 모자도 이렇게 푹 눌러 쓰고 또 철에 안 맞게 롱코트를 탁 둘러 입고 그리고 또 손에는 비닐장갑을 탁 끼고 자기 가게에 이렇게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물건을 이렇게 줬더니 그 청년이 그 물건을 딱 봤더니 호주머니에서 휴대용 손소독 스프레이를 딱 꺼내더니 물건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찍찍찍 뿌려서 소독을 하더래요. 참 그래서 저희가 참 기가 막히다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예요 해서 이거 얼마예요 했더니 카드를 탁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몇천 원짜리인데 현금 있으면 현금으로 주면 10%씩 할인되니까 현금으로 줘요 했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요즘은 자기가 돈을 안 만져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안 만져요. 그러면서 카드를 참 내밀어서 그래서 사장님이 그 카드를 이렇게 딱 끌고 결제를 하고 다시 줬더니 청년이 다시 들고 자기가 준 카드를 딱 들더니 찍찍찍찍찍찍 뿌리면서 카드를 참 사람들이 참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민감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자기가 코로나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을 시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혹시라도 자기가 감염이 돼가지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큰 그런 염려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죽음은 모두가 두려워하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하죠. 왕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실은 요즘 보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집 밖을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인간들을 탁 쏴가지고 사망에게 수련을 받은 인간들은 비실비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력해지고 사망 앞에 두려움으로 떨면서 비실비실한 인간들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딱 붙잡고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귀의 종로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을 깨뜨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단이 사망과 죽음으로 사람들을 종로를 타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무지개 성도님들은 사망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 깨어진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서남아시아나 또 중앙아시아 쪽은 코로나뿐만 아니고 요즘 메뚜기 떼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어려운데 메뚜기가 이렇게 온 대지를 꽉 덮어가지고 농작물들이랑 다 갉아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역대기하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미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즘 비도 안 오고 메뚜기들이 막 사방에 이렇게 있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만날 때 너희들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아주 절감하고 느끼면서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달에 제가 이제 영락교회 그만두고 2005년 12월에 영락교회 그만두고 2006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 교회들을 다니는 중에 2006년 8월 달에 미국 동부 쪽에 이렇게 한 달 동안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뉴욕을 가서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뉴욕의 중심이 맨해튼이고 맨해튼의 중심이 타임스퀘어잖아요. 유명한. 그런데 그 고층 빌딩 숲속에 교회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빌딩 숲에 있는 교회가 7,000명이나 모이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데이비드 윌컬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윌컬슨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둘째로 태어나서 이제 이분도 목사님이 되셔서 많은 일들을 사역들을 하시다가 이분이 어느 날 뉴욕 42번가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도시에 화려하고 부유한 월스트리트가 있는 이 부유한 도시에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비참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이분이 그 뉴욕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맨해튼 한복판에다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가 바로 타임스퀘어 교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 특별히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많은 예언의 은사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남긴 기록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물론 이분은 2011년에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요즘 들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40년 전, 50년 전에 이 데이비드 윌클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예언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보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이분이 하신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연하죠.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동일하신 성령님이 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고 하면은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보면 사실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종말과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을 다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24장에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데 30절 31절을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천사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참 인상적인 말씀이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나팔 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나팔 소리는 빰빠바바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행진을 하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에 시내산 근처에 왔는데 그 시내산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시니 부활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또 나팔 소리가 나요. 50절, 5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름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너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의미 있는 말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썩어요. 이 몸은 썩어서 불에 들어가서 재가 되든지 땅속에 묻으면 흙이 되든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때는 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 영체를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변화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강림시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불러들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불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나팔 소리 들릴 때 예수님 앞에 다 서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나팔 소리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보면 나팔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나팔 불면서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빰빰빰빰빰빰빰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치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졌다고. 그래서 일곱 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와 외칠 때에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초롱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탁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더 나갈 수 없는 정말 난감한 환경을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나팔 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져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장벽들 어려움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원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 승리하죠. 미디안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와가지고 기도원이 싸움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 몇 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32,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 32,000명 갖고도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싸움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중에 22,000명은 다 집으로 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검사를 하시는데 퀴즈를 하시는데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고 물 먹는 모습 보고 내가 이 사람 하는 애들을 골라라 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말라 방에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막 물을 보자마자 다 달려가서 칼이고 참이고 방패고 활이고 다 던져놓고 그냥 막 물속에 코를 박고 물을 마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 300명만 한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크게 사방을 경계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뽑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300명인데 300명 남고 나머지는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이 싸움을 나가서 사사기 10장 22절 23절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 숫자가 많고 적으냐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경쟁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거나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빰빠밤 이렇게 울려지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비록 300명과 같은 적은 숫자이고 힘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생사와 복은 생과 사와 화와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이렇게 다들 말들 하고 있어요. 뉴스 예리의 옥성근 교수라는 사람은 글을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초대형교회는 교인이 25%를 감사하고 대형교회는 20%가 감사하고 쭉 해서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들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는 저에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왜 그렇지 않죠?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가 뭐니? 그래서 제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려워진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예수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어려워지니?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이 쪼그라들고 하나님이 쪼그라들겠어요. 그렇지. 그래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물론 외형적인 어떤 현상들은 변화가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이시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들이 알곡들, 양들 이렇게 다 이렇게 추스려져서 건강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 수가 있을 것이니까 교회가 뭐 쭈그러들고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렇군요. 우리는 겉에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이면의 것들을 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제가 깨닫고 아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좀 깨어있어야 될 시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는 브레이크다. 이 세상을 향한 브레이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자다가 깰 때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람을 사용하잖아요. 알람. 저도 새벽 오늘 4시에 알람 듣고 일어났는데 저는 알람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불을 켜. 환하게. 그래야 다시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니까. 알람은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을 켜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깨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알람 소리를 듣고도 그냥 누르고 그냥 베개로 톡톡 뿌리고 그래서 알람 소리가 원래 깨려고 알람을 하는데 알람의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람을 들으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불을 환하게 방에 불을 켜서 뭐 대도 졸리면 찬물로 얼굴을 세수를 해서 알람이 원래 원하는 것처럼 깨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어떤 전환점을 이렇게 주시고 코로나 같은 일들을 주시는 것은 일종의 알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우고 영적으로 일어나거라 영적으로 잠자는 너희들 일어나거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잠이 안 되는 거예요. 베개로 알람을 덮고 알람을 그냥 탁 눌러버리고 그냥 다시 자면 안 되고 이제 일어나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13장 보면 12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인 천기들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 우주계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으시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축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잘 살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